10월 20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오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역함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오늘도 쌀쌀한 아침이지만 외치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이사야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배는 영적 무기이고 능력이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예배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간략적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뽑았는데 한번 쭉 보십시다. 계시록 4장 10절에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라. 5장 14절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7장 11절 하나님께 경배하여, 11장 1절 경배하는 자들, 11장 16절 하나님께 경배하여,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15장 4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22장 9절 하나님께 경배하라. 제가 한 3분의 1 정도만 뽑아 봤습니다. 이게 이보다 한 두세 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통, 핍박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고통, 핍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성경책인데, 그런 성경책이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단어가 제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명령, 예배에 대한 기록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요? 이 세상 마지막 시기 영적 핍박의 때에 그때에 대한 기록인데 온통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눈여겨서 보시면 신기하게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핍박과 환난의 때 왜 예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까요? 예배가 마지막 때의 영적 무기이고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 속에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꼭 보아야 할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예배는 또 무너져 갈 겁니다.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핍박의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예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누가 심판의 때의 승리자가 되느냐? 예배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는데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승리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승리의 때에 예배는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기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처음 부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야기하시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예배를 이야기하실 때 너희 자녀와 함께 드려라, 너희 노비와 함께 드려라, 함께 드리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드려라라고 하시면서 성중에 있는 레위인하고도 함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함께 드려야 하기에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화목이 중요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5장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의 심리는 참 신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그저 딱 한 명, 이렇게 큰 공동체 안에서 딱 한 명과 관계가 나빠져도 관계의 기쁨, 관계의 행복이 2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딱 한 명하고도 나빠도.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과 내가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자기만 남게 되는 모습.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초라해져 버립니다. 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뭘까요? 예배 참석이 횟수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배의 갈망이 사라지는 일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가장 먼저 시작될까요? 기독교 예배는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예배라고. 기독교 예배는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예배의 시작은 화목으로 시작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목이 깨져 있기에 스스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사라지고 스스로 예배 참여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화목이 없으면 예배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먼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그때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영적 무기이고 영적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예배 참석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뭐냐?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도 암송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가장 궁극적인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할 때 그 앙망이란 단어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달려가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일,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공동체 예배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예배는요,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배는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그러니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깹니다. 화목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기를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배소서, 제가 요즘에 예배소서를 가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책이라고, 성경책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배소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전신갑주를 입게 되나요? 예배 때 입는 겁니다. 예배 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언제 입으셨어요? 집에서 살림하실 때 입으셨나요? 사업장에 가서 일하실 때 입으셨던가요? 어디에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느냐? 예배 시간에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라고 표현된 이 전신갑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데, 어떤 옷, 몇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느냐? 7가지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오늘 그 7가지 옷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을 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죠?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죠?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럼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곧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상태로 있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시간인가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는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마 여러분들 적어도 이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이 각오하고 여기 오셨을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 드리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왔다는 얘기는 뭐냐? 내 의는 사라져 죽여버려, 내 자아는 죽이고, 이 예배 시간에 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고 여기 오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때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왜? 예배 시간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예배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이렇게 됩니다.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어디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 중에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하거든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봐 드려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나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면 죽이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아니하지 뭘 꺾을 것이요 네 아들 중 장자도 다 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얼굴을 보지 마. 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처음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의 것,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 진의가 뭘까요? 처음 태어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낳은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봅시다.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요 저를 목표의 길로 보내시고요 이게 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를 그렇게 해놓고 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니까 사실은 누가 더 기도 많이 할까요? 제가 봐도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더 기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사람은요 편하게 두 다리 뻗고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 안 됩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그게 안 돼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요 길을 쓰고 예배당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겁니다. 저희 부모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6일 동안 수고해도 주일날이 되면 반드시, 지금은 몸이 약해져서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요일날 저녁은 거의 철회하셨어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부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초태생을? 예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등 각종 절기, 즉 특별한 날이 되었을 때도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 부모는요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회길로 보낸 부모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 자식도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자식을 바친 부모는 예배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34장 21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너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할지니? 쉬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쉼입니다. 그게
예배가 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백성에게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웃기는 나라였어요. 아주 은혜로운 나라죠. 사실은 절기가 되면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살던 그 땅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 쳐들어오지만요, 당시에는요 사람이 텅 비잖아요. 옛날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저 밑에 지방 대마도는 일본 땅 하면서 덕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게 뭡니까? 기회만 있으면, 거기가 사람이 안 살고 텅 비어 있으면요, 외부 세력이 금방 거기를 점령해 버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 24절을 잘 보세요.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그러니까 그 자리가 텅 비겠죠. 이제 아무도 네 땅을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토지 소선의 처음 것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시작. 네 토지 소선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지금 십계명, 단지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십계명 2돌판 줬어, 이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왜 줬냐? 예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계명과 예배에 대한 명령을 받은 모세는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명령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8절 읽고 말씀 나눠보십시다. 28절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봐보세요. 십계명은 준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십계명 언약의 판을 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뭐냐? 예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배에 대한 명령을 받는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40주 40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 내놓고 예배에 대한 명령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좀 쉽게 말해주면 안 되나요?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세의 목숨을 지금, 여러분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신다? 죽음입니다. 죽음. 네 목숨 내놓고 예배에 대한 명령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환란이 다가오면 왜 제일 먼저 예배가 소홀해지냐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너 조금 마음이 속상해 있는 게 있구나, 예배 가지 마, 이것부터 찔러버리는 겁니다. 왜? 따라서 하십시다. 다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다,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참 예배자가 되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세상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왜 세상이 함부로 못하나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힘든 만큼 뭐가 무너져 있냐?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만하게 봐버립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너무 치인대요.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세상이 함부로 못합니다. 예배가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참 예배자를 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예배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되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3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뭘까요? 야, 나 40일 40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내 얼굴에 광채 나지? 너희들 나 똑바로 봐.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더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왜 얼굴을 가릴까요? 예배자는 자기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기 의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예배자의 초점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귀는 예배를 깨어버립니다. 예배를 깬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마귀는 화목하지 않게 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업신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영적인 무기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지금 2021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중에 초태생, 가축 중에 초태생, 토지 초산에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코로나19 시대 진흥교회 공동체 예배 지켜냅시다. 코로나19 시대 가정에서 가정 예배 지켜냅시다. 코로나19 시대 예배자가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은 지금 누가 예배자인지 구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스티커 한번 다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독특한 특징,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늘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영적 무기,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